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쪽입니다. 신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저들 스스로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을 진리라고 한다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사도 요한은 진짜 진리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마침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예언한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 뿐이라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시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3번에 걸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이 첫 번째 이튿날의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이신 메시아 구원자는 지금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시는 예수님이시며 장차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분명하고 틀림없다 보증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을 다 마쳐질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확증해 주심으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튿날에 두 제자의 증거로 통한 두 번째 증명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가르침에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릅니다. 이런 두 제자를 예수님도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는 다르게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또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아무런 값도 치르라 하지 않으시고 두 제자에게 그저 와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는 죽음의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으로 내어주시면서도 아무런 조건과 자격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육신의 이름을 가졌던 시몬에게서 장차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게 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기에 두 제자는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증명인 세 번째 이튿날입니다. 세 번째 이튿날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앞선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기록한 그를 드디어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그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빌립이 만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4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다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말은 평소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함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원자에 대한 기록들을 같이 보고 같은 생각으로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록을 읽고 함께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 빌립이 먼저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알리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누구보다도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다고 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으러 가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시간만 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 주석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헌들의 공통된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읽거나 그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언제쯤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며 생각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무더운 여름 날씨를 피하거나 피곤하여 낮잠을 자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언제쯤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며 생각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구약의 예언을 읽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예언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언제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친구 빌립이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났다라고 할 때 왜 나다나엘은 빌립처럼 선뜻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며 편견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답과 함께 나다나엘의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4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구원자를 그토록 기다렸음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참담한 모습에 예수님은 예전 구약의 유명한 족장인 야곱을 등장시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이삭의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들을 좋아하던 형 에서와는 다르게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은 하나님의 복이 대부분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아닌 둘째라는 약점을 갖고 태어난 야곱은 이때부터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둘째라는 약점을 스스로 가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간사함과 남을 속이는 잘못된 편견으로 둘째라는 약점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형 에서가 배고프다고 하자 야곱은 맛있는 것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말합니다. 장자권의 내용과 권세를 몰라서 가볍게 여긴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야곱의 간사한 말대로 귀한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참을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생각해서는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해오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말합니다. 그 길로 에서는 아버지께 드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들로 나간 사이에 야곱을 시켜서 간사한 속임수로 에서의 모양과 음성을 흉내내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형 에서가 돌아와 알고서는 격분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자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당부와 형 에서의 눈을 피할 명분으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닌 둘째로 태어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장자의 복과 권세를 배워 알게 된 후부터는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하며 큰 약점이 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장자의 복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장자의 복을 주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가르쳐 주었지만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이 스스로 약점이 되었다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간사함과 속임수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된 편견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잘못된 편견의 결과 때문에 원치 않게도 고향을 등지고 어머니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란을 향하여 갈 때 밤이 되어져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듭니다. 잠이 든 그곳에서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점 많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편견 속에 있을 때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조상이 받은 복을 야곱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거부가 되어져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분주하게 오르락 내리락, 다시 말해 먼저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로, 그리고 하늘에서 되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복을 은혜의 약속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복된 약속은 나중에 정말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고 간사하고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너무나 복된 은혜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약점이라 여겼던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편견으로 가진 야곱을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구약을 많이 읽고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다나엘도 야곱처럼 스스로 약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편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바가 아들이고 돌로메는 사람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무나 성의 없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은 가나 지방 출신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은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던 낙후된 시골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출신에 이름도 너무나 성의가 없는 바돌로메인 나다나엘은 시간만 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구약의 예언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나같이 약점 많은 자도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메시아는 만나 주실까? 아무도 대단하다 여기지 않는 성의 없는 이름과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이라는 약점을 많이 가진 나 같은 존재도 메시아 구원자는 약속대로 오셔서 나를 대단한 자로 만들어 주실까 하며 상상하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라는 약점을 가진 야곱이 나도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베델에서 잠을 잔 것처럼 보잘것없는 이름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출신이라는 약점을 가진 나다나엘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나 같은 자도 만나 주실까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시간만 나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약속을 함께 읽고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던 빌립이 우리가 함께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니 나다나엘의 약점이었던 고향 가나보다도 더 깡촌인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나를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어라며 세상적인 편견을 갖고 빌립이 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약점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힌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오늘 본문 48절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대묻고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런 무릎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퉁명스럽게 예, 그렇군요. 저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군요. 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을 해야 맞는 상황에 이런 말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빌립이 전한 구원자를 편견으로 믿지 않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과 나눈 몇 마디의 대화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민은 과연 나같이 약점을 가진 자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힘 많고 돈 많고 학식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이 날 높이 세워주면 나도 인정받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혹시나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의 약점으로 고민하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2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하겠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지칭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홍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좋은 무화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상하고 몹쓸 무화과와 같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인정받고 복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에게 너는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며 너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처럼 너의 성의 없는 이름과 보잘것없는 출신이 약점 같아 보여도 너는 언제나 분명히 이스라엘의 혈통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인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인정한다라고 예수님은 약점 많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편견으로 절망 속에 살아갈 뻔한 나다나엘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틀림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은 더하여서 내가 너를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나를 믿느냐? 내가 너로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가나 출신이며 바돌로메인 너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둘째 야곱이 장자 이스라엘이 되어 받은 복, 즉 땅에서 매면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에서 준비된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닥다리의 환상의 복을 은혜로 보게 되고 받게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의 나다나엘로 바꾸어 부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아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한 약점들을 늘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처럼 또 나다나엘처럼 예수님만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나의 이런 부끄러움의 약점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조용히 오셔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도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약점이 많아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마침내 장자의 복을 누릴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습니다.
약점이 많아 편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전심으로 주를 고백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뜻의 나다나엘로 세워주셔서 칭송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점이 많아 잘못된 편견으로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야곱과 나다나엘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약점 많은 나다나엘은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만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름인 바돌로메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값진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에 맞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진리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하셔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지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의 연세를 주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또한 은혜로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나다나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다나엘의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진리라고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만삭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스스로의 약점과 잘못된 편견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실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약점 투성인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약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잘 믿으셔서 이름이, 신분이, 자격이 은혜로 변하고 나아가서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호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